이어서 신앙생활의 기초를 이루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축복, 기도의 축복, 지난주에는 11조의 축복에 이어서 오늘은 말씀 순종의 축복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외침이라든지 구호라든지 또는 의지, 다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은 생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입니다. 생활.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그게 아름다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듣고 읽고 우리 생활과 관련을 맺고 들어가서 우리 삶 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행동이 되어야 그래야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말씀 순종의 삶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볼까? 조금 노력해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필연적인,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다. 그렇게 이 등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주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순종이다. 그렇게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주제가 이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로 볼 때 대략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고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선포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의 토라, 율법이라든지 또는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들은 다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생활로 옮겨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순종의 삶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고 할 때 대답으로서 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산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말씀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하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첫째, 사랑하면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 순종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이 뭔지는 압니다. 순종하면 축복인 것도 알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순종이 머리로만 되겠느냐? 그게 문제예요. 머리로만 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로 순종입니다.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이죠. 위장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손들어. 그럼 손 들죠.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누구나 순종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순종이 아니죠. 총뿌리를 들고 있는데 손을 들어야지 그러면. 두 머리에 채찍을 치고 노예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나를 하고. 어떡합니까? 통제 아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예들의 삶을 누가 순종이라고 그럽니까? 그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의식으로라든지 어떤 상황의 강제성을 가지고 그게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요. 가슴이 열려야 순종이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가슴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에 타오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슴에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을 한번 털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내가 75세가 됐을 때 네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그때 순종을 잘했는데 역시 지금까지 그가 순종을 잘할 수 있는지 과연 가슴에 그가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순종으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이게 시험인 것이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가슴에 뭐가 있을까를 알게 하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언제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일 사랑해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들이 둘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독자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 이삭을.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는 건 살아서는 못 바치죠. 희생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듯이.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이삭인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서 그 가슴에 사랑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나에 대한 사랑이 있을까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정말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시험을 칠 때 이상하게 이렇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갖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털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속에 네 아들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하필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를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둘은 결정할 수 있어요.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결정하래요. 하나만. 그런 상황을 주시면서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 가슴 깊이에 사랑으로 네 아들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왜 하필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겸해서 섬기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양발을 들여놓고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요, 권력, 재산, 물질, 내 명예 다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거를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만일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로 순종하는 거고요, 이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삭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세에 저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신 아들인데 어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못 바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삭은 가까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삭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내 중심 가슴 깊이에 진정 사랑은 어떤 거냐?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때 거기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이 있다니까요. 말씀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세 가지에는 진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 딱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네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은 피해갔으면 좋겠죠. 하나님, 저는 제발 이런 상황은 묻지도 마시고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너 세상 사랑하느냐,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니까요.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를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날이 밝아서 지체 없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지금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그게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 순종은요, 사랑하는 대로 기울어 가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싫은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심지어는 죽인다고 해도 순종 못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목에다 칼을 대도 순교는 할지언정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잖아요. 왜? 그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궁극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순종,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순종 꿈도 못 꿔요. 내가 정말 가슴속 하나에서 내 가슴에 하나를 붙들려고 한다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저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그래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이 순종은요, 질서가 아니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그런 수직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질서도 아니고요. 순종을 질서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질서가 아니고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봤죠.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나를 더 사랑합니까? 대답 못하죠.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봐요. 대봐요 좀. 저를 따라요.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도 독생자가 있었어요. 독생자. 하나님도 독생자가 있었다니까요. 그 독생자를,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독생자를 하나님이 지금 번제물로 바치는 이삭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독생자라도, 예수님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결국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니까, 번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여러분들을 최고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되이 사랑하면 순종 안 됩니다. 위선적으로 사랑하면 순종 안 됩니다. 이것저것 사랑하면서 거기서 껴서 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순종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선택할 때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야 순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돼요. 두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신뢰하면 순종한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가슴속에 사랑도 있어야 되고, 신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는 순종할 수가,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따르지. 믿어줘야 따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면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참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아브라함이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거기까지.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이 대목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게 지금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이삭은 잘 몰랐어요. 종들과 같이 여행을 갈 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종들을 다 물려놓고 아브라함이 준비물을 챙기는 거예요. 칼을 챙깁니다. 번제 쓸 걸 나무를 챙깁니다. 예배라고 그랬는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없어요. 아들 이삭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를 지낸다면요, 제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째 그냥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이 신뢰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달라고 한 것은 그냥 해보신 말씀이지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하겠어. 응? 언제쯤 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이삭 아들에게 그걸 알기 때문에,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지금 쇼를 하는 거죠. 아들을 데려가서 잡는 척 하는 거죠. 내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예비한 뭔가가 있어서 내 아들 설령 죽이게 하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점점 갈수록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9절 말씀이에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말씀 보니까 거기 손을 내밀어 뭐를 잡았습니까?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게 쇼입니까? 지금 하는 척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가는 것이지, 바치는 척만 하면 된다, 걱정할 것 없다 하고 지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쳤느냐 아들에게? 맞습니다.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 아들아. 아브라함이 그 순간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들하고 눈빛이 맞을 수 있을까? 만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울컥 눈물이 나서 그 아들을 잡아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이, 그게 어떻게 그게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눈빛이 마주치면 눈빛이, 그 어떻게 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눈빛은 틀림없이 고개를 떨구고 땅을 쳐다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했을 것이다. 등어리를 쓰다마 주었을 거예요. 그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그러고 아브라함은 진짜로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순종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믿긴 믿어요. 그런데 그거 믿은 거 아니에요. 그 뭘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믿은 내용이 뭘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면 백세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래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한 말씀을 보면 백세 얻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확신이 무너뜨려지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갖고 있는 확신이라 할지라도 그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조차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는 상황이 와도,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걸로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적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나님을, 그 신뢰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서 그의 아들 이삭을 진짜로 잡으려고 칼을 든 겁니다.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거기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입니다. 확신입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행동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론딘이라고 하는 곡에서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에 줄을 매다 놓고, 쇠줄을 매다 놓고 자전거를 타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거기를.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습을 보고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그때 그 블론딘이 한마디 외치죠. 의미 있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제 위에다가 아기 하나를 얹고 목마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어. 우리는 믿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브론든이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7살 미만 아이를 하나 저에게 건네주시오. 그랬더니 그 구름대 같은 관중도, 그렇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입이 쏙 들어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에이, 그러다가 옆으로 넘어지면 너 다치는 건 괜찮지만 우리 자식 다친다. 그때 저 뒤에서 아빠 꼬마아이가 여전히 아빠 저 목마 태워주세요. 누구겠어요? 그 딸. 왜? 아버지를 어떻게 하니까?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 딸을 등에 목마를 태우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또 그 아주 위험천만한 고개를 그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신뢰가 없이는 순종,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시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못 믿으니까 순종 안 한다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충성하면 순종한다. 복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으면 순종한다? 첫째, 사랑이 있으면 순종한다. 둘째, 우리 가슴 속에 뭐가 있으면 순종한다? 신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 셋째는 우리 가슴 속에 충성심이 있으면 충성이 있어야 신뢰하는 거지, 아니, 순종하는 거지. 충성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충성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린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경외에 두렵고 떨림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공포,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는 거고 존경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왕을 대하는 언어고요, 아버지를 대하는 언어예요.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과 성경에서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쓰이는 단어가 충성이에요. 충성심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심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충성하다가 충성심 팔아먹으면 불순종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불충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점점 세력이 확장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다시금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때도 시험을 하는데 뭐를 시험하느냐 하면 충성심을 시험합니다. 새벽녘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의 지리를 그리라면 그릴 수 있는 사람인데 실패를 했으니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당신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거부하고 자존심을 꺾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쾌한 심정을 토할 수 있는 베드로인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대목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충성을 고백하냐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반석이다. 충성심이 사라져서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고 나중에 자살한 사람 있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수치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는 충성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불순종의 세계로 나아가서 마침내 자기 삶을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순종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충성심으로 끌어올라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세 가지 아름다운 가슴을 타오르게 하는 이런 사랑과 신뢰와 충성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면 그 결과가 여호와 이레고요. 그 결과가 여호와 이레고 그 결과가 우리를 자연스럽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 충성 고백하시고 우리는 절로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한 사람이 받는 복이 뭘까?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 씨로, 오늘 요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순종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신뢰를, 우리 마음속에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생활이 되고요, 우리도 하나님이 받은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순종의 삶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